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어, 각 시대의 전투 제 8장 의회 앞에 선 루터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회 앞에 선 루터 입니다.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그 말씀을 지원하는 루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8장 전반부에서 후반부의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황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왕의 황제 대리인이 묻습니다. 당신의 증언을 취소하겠는가? 그때 그가 한 말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다 비슷한 말이며 설복, 승복 다 인정하고 굴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세 번에 반복해서 그는 그의 증언 논리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진리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굴복시키지 않는 한 나는 이걸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기해보라 이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면서 증언을 끝냈습니다. 발언을 끝냈습니다. 그의 말에는 교만과 격렬한 감정과 허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높은 인물들이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그가 법왕이나 주교나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욱 초월하신 분 앞에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의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각시의 대쟁투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것도 꽤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증언의 요약본이죠. 사실은 더 많은 시간, 거의 아마도 30분 이상을 증언을 했겠죠. 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자, 왜냐하면 지금처럼 속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는 뭐 녹음한 것도 아닐 테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제 항상 그 회의할 때는 그 적는 서기가 있죠. 서기나 어떤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루터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게 하고 힘있게 말씀하셨으므로 친구들과 원수들이 다 같이 경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나타나서 나라의 중심들로 중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역사,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 때문에 그들은 정말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탐구해보지 않고 오로지 그 선조들의 모본에 의하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법왕교 대표자들의 사절들의 집요한 설득에 의해서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 또 독일의 황제인 이 칼 5세는 그 조상들이 해오던 것처럼 이 천주교, 이 법왕교의 이 전통과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그에 따르기로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나는 우리 선조들이 해온 것처럼 이 현재 교회, 이 법왕교회 그 가르침과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정죄하고자 한다. 예, 종교 바로 이 교회에 대항하는 이 루터의 가르침과 그 자신을 정죄하고 또한 그를 이제 형벌하고자 벌을 내리고자 한다라고 그런 서를 한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탐구해 보지 않고 선조들의 모본에 의해서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선조들의 것보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빛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더욱 밝은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밝은 빛이 비칠 때 우리는 그 조상들의 그런 신앙적인 습관 또 다른 신앙 원래 성경 말씀과 다른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진짜 더 중요한 진리의 빛을 포기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황제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황제와 제후들과 아니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저서들을 시험하고 검토해 보는 데 대하여 나는 충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으로 메어지고 얽혀져 있는 나의 양심을 깨뜨리고자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유명한 책의 제목이 이렇게 하는데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또 책들을 검토하고 시험해보는 그 증거는 그 기준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을 깨뜨리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개혁자가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타협하였더라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방편이 되었고 새롭고 더 좋은 하나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신앙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거리낌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가만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모든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확고하고 충성된 태도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탄의 위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충성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은 사단의 위력을 사람의 의견이나 사단의 위력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므로 개혁자 마틴 루터는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면 악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길에 캄캄한 구름이 덮여졌으나 그는 보름스를 출발할 때 의외의 장소가 보름스라는 도시였습니다. 도성이었습니다. 찬미와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악마 자신이 법왕의 성체를 보호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한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사단은 주께서 자기보다 더욱 위력이 있음을 마침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비록 이제 그 황제가 자기가 인정한 통행권, 그 통행권을 이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의 집에 도착한 즉시 그 통행권의 보호는 사라지고 뭐가 되냐면 이제 바로 이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의
믿는 가르침 저서들을 다 불사르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를 믿는 그의 주장을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도 체포하고, 또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칙령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 그 집으로 도착한 즉시 그는 체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왕의 그 정죄대로 파문을 당했고 이미, 그리고 이제 화형, 얀 후스가 100년 전에 당한 것처럼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그의 죄가 라인강에 뿌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미와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급한 시기에 당신의 종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루터의 운동에 대하여 일각도 단 하나도 방심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한 진실하고 고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루터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를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숨길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작센, 프리드리히 선후, 예, 후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제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세 유럽은 이제 위에 황제나 왕이 있고요. 그 왕 밑에 그를 섬기는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영주들, 그 봉건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 각 지역마다 그곳을 지배하는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주를 제후 또는 후라고 불렀죠. 선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공작 또는 백작, 남자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선제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제일 높은 급인 공작에 해당이 됩니다. 네. 바로 그러한 제후가 이 작세는 이 비텐베르크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선제후입니다. 그 프리드리히였습니다. 그런 이 루터의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기별을 아주 확신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가 이 독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지켜주고 보호하고자, 그래서 그를 이제 순교당하지 않도록 숨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서는 그도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 법왕교의 그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숨겨버리면 그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어디 숨겼는지 모르게 그의 정말 믿을 만한 부하에게 비밀리에 나에게도 절대 어디 숨겼다고 보고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철저한 비밀 가운데. 그래서 이 통치자인 프리드리 선제오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면 안전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성실한 친구들의 협력 아래 선후의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루터는 원수들과 친구들로부터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는 대로 네, 그 여행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비밀스러운 위장된 어떤 조직으로 하여튼 이렇게 군인처럼 군대처럼 보이지 않게 했겠죠. 그래서 어떠한 특수한 부대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납치돼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부터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빼앗아가서 그다음에 그 급하게 그를 이제 그 말을 태워서 이 깊은 숲속을 지나서 어딘지 모르게 달려서 그 다음에 한 성에 숨겨버렸습니다. 그 성은 발트브로크라고 하는 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그가 숨겨졌고 아무도 그의 친한 동료나 친구들 그 누구도 이 마틴 루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무척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큰 걱정하게 됐죠. 그러나 그 선제후만큼은 그가 자신이 또 모르고 또 그
이상 어디서 발견되었다는 루터가 발견된 소문도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안전한 곳에 숨져 있다는 것만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그의 공적인 사역, 공생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둘 다도 맞지만 거기에는 거두어야 할 더 귀중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따른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거둘 때 또 정말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따르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격리시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작센 지역을 다스리는 그 프리드리히 서둔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천지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겸비함을 통해서.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더 높은 곳에서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겸비, 이 겸손한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받을수록 높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네, 진리가 전해짐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류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사용하신 그 인물들을 찬탄하는 경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온갖 사건의 배후에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해버리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에 흔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는 해야 됩니다. 또는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가 맞겠죠.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등한히 하고 말씀도 등한히 하면 결국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쓰게 되겠죠.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럴 때 개혁사업의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혁사업은 방해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에서 개혁사업을 보호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것은 그 사업이 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루터를 진리의 해석자로 주목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을 진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의회 앞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이 개혁사업이 좀 더 오랫도록 그렇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 그래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안전한 곳에.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겸손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 사업에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위치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그를 바라보던 우러러보던 사람들도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담대히 든든히 섰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더 신실하기로 결심하고 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 순종, 전도의 친밀한 교제로 저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른비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늦은비 성령 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와 저희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몸과 마음의 아픈 이웃과 성도들을 친척들과 가족과 저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민기 어린이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암이 재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족들에게 견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암으로 투병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암은 아니지만 이 수술이나 시술로 인해서 또 다른 통증, 질병, 뭐 디스크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고 또 마음에 빨리 잘 낫질 않기 때문에 고통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정말 주님께서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또 영혼도 점점 더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또는 심지어 몸이 아플지라도 몸도 불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 화장실 갈 때마다라도 또 하늘을 볼 때마다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병이 더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또 안 아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 병이 더 빨리 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린 병도 나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이런 말들 있죠. 예, 긍정적인 말들. 예, 그런 말들은 내 자신의 건강을 좋게 만듭니다.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좋게 만드니까 꼭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 삶이 편해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감사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하고 우리는 또 고난을 받지 않고 평화로워도 감사하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신경적으로도 예민한 신경이 좀 더 완화될 수 있고요. 느슨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건강 법칙입니다. 이것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근데 어떤 긍정의 힘이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한 긍정의 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긍정의 힘. 만드신 분이 고치시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긍정의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삶에 진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의 뭘 찔러 쪼갠다 했어요? 예,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영과 혼, 즉 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의 영과 혼, 즉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건 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골수입니다. 뼈 안에 있는 부분이죠. 뼈로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피가 만들어지죠. 뼈로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백혈구 같은 사람의 몸을 방어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뼈가 좋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안 만들어지고 부족하게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관절이 부드러운 것도 참 그만큼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어떤 걷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관절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팔이야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삭신이 쑤시는 거죠. 삭신이 쑤시는 이유는 네. 뭔가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물도 따뜻한 물로 너무 뜨거운 물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많이 드시고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자주 드시고 그래서 물이 이제 관절에 윤활유 역할을 하겠죠. 피를 맑게 하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즉 골수가 유택해지면 관절도 부드러워집니다. 나머지 딴 것도 마찬가지 기능들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을 자주 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환기도 자주 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건강 법칙을 잘 지키심으로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우리 동포와 북녘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복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단체나 또 지도자들, 또 일꾼들, 그리고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섭리.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할린에서 정말 몇 년 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박정은 선교사님이 어제 들어오셨겠네요. 19일 날 귀국한다고 했는데 귀국했겠네요. 네, 정말 그게 전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또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전합회 새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간구합니다. 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섬기는 수석 집사님 제일 수고 많죠. 또 재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또 선교부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돌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최명순 집사와 또 이순옥 집사에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딸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며 그 드리는 소원과 제목들, 꼭 구원하고 싶은 가족들, 또 VIP 구도자들, 이웃들을 위한 그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꼭 응답해 주시기를, 이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 그중에 안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리의 백성이 바로 우리 제1성도가 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주님, 그 기도를 주께서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적어도 그 마음에 강팍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슴 아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두 분의 기도, 또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보는 분들의 그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사 죄된 습관을 극복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닮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뜻대로 합소서 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